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아스포라 예배 가운데에 우리로 아버지를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를 바라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를 고백하는 이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날씨가 정말 복된 날씨입니다. 비가 옵니다. 봄비가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좀 있으면 무심천에 이제 벚꽃이 엄청 핍니다. 그러면 이제 무심천에서 여러분들을 볼 일이 종종 생길 것 같습니다.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도서관에서 공부 취업 준비만 할 건가요? 공부만 할 건 아니시죠? 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은혜의 자리, 은혜의 때를, 은혜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또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은,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됐으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임재라는 제목으로 자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간단하게 내용을 전달해 드리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아주 오래된 종살이를 마치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의 삶을 끊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능을 베푸셔서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푸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기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시내 산, 모세에게 처음 소명을 주신 그 산으로 인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하나입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계약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언약이라든가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경험들을 할 때에 그것이 그냥 우리의 인생에 그냥 기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와 그 상황과 그 모든 그 안에 있는 우리가 경험되어진 그 사건들이 우리 삶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첫 데이트 장소. 생각하면 감동이 없나요? 없어요? 저는 우리 와이프를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을 제가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와이프 처음 만났을 때 천호동, 천호역 4번 출구. 우리 와이프가 치마를 입고 긴 부츠를 입고 빨간 니트에, 우리 와이프 지금 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 네일은 굉장히 화려한 네일, 그리고 목에다가 라쿤터를 이렇게 딱 메고 왔고, 저는 이제 마티즈 옆에서 이렇게 첫 소개팅이니까 처음 산 코트를 입고, 네. 그때 입고서 너무 사이즈가 제가 불어갖고 다시는 못 입게 됐는데, 그 코트를 입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장소, 처음 라면집 갔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비난을 하더라고요. 라멘집입니다. 라멘집을 갔어요. 그때의 기억이 너무도 생생합니다. 의미가 있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때 감정이라든가 그때 느껴졌던 어떤 설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조우, 하나님과의 대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장소가 신의 산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그분의 현현, 임재를 보여주신 장면인 거예요. 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은 보았지만은 하나님이 그들 앞에, 그들 안에
그들의 회중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은 이 장면 가운데 처음 목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 강이 빨갛게 피로 물든 것, 나일강이 빨갛게 피로 물든 것, 메뚜기로 자욱하게 된 것, 수많은 악종들로 인해서 그 가축들이 죽는 것들, 장자의 죽음들, 그 수많은 하나님이 베푸신 권능들은 그들이 눈으로 봤습니다.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모호한 분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권능으로는 체험이 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실 때의 이 단어를 우리가 어떠한 단어로 묘사할 수 있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 임재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 더 이상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바로가 자신의 의지와 고집을 세울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 떠나가라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의 지휘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까지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떻게 역사하냐면은요. 이 장면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있어요. 거의 내비게이션처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 어떤 위기에 봉착하냐면은 홍해는 거대한 바다입니다. 염의 호수인 거죠. 거대한 바다예요.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눈앞에 있는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철병거를 끌고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륙하기 위해서 지금 오는 거예요. 사륙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노예로 다시 데리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기 위해서 뒤에서 철병거를 이끌고 오는 거였어요. 다시 데리고 가려고 그랬으면 군사를 그냥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근데 철병거를 데리고 왔다는 것은 보이는 즉시 다 도륙하려고 마음의 작정을 하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라는 죽음, 뒤에는 애굽이라는 그 제국의 철병거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조여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셨던 그 구름이 애굽에 있는 그 군사들을 가로막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군사들을 가로막고 구름이 다시 그들 앞에 서서 그 애굽의 군사들의 있는 지역을 어둡게 하시고 못 오게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시내산까지 오게 돼요. 이 장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 나 시내산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희 이쪽으로 와가 아니라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돌보시고 독수리 날개 그늘에 독수리의 날개 위에 얹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약속의 그 장소로 이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사건을 독수리가 그 날개에서 자기 새끼를 들어다가 얹어서 끌고 온 것처럼 자기의 둥지로 데리고 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임재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 장면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는 광야에서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이 구름 사이에서 비쳐나오는 불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아니라 거대한 구름 기둥 사이에서 막 삐져나오는 거대한 하나님의 불길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불길, 안에는 불길이고 겉은 구름 기둥으로 휘감겨져 있는 그 모습으로 이해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돌보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광야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은 뜨거운 태양을,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가로막아 주는 것이죠. 밤에는 광야의 아주 매서운 추위를 녹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 가운데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밤에 기온이 떨어지는 그 기온을 버텨내야 되고, 낮에는 내 살갗을 다 익게 만들 정도로 뜨거운 그 태양을 버텨내야 되는데, 광야에서 생존하는 것은 거의 사지를 오고 가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렇게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구원하셨다라고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거 넘어갈게요.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에다 묘사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 하나님의 언약과 그 성취 가운데에 하나님 백성으로의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언약 백성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 장면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성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 장면을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휘황찬란한 것처럼 우리가 이미지를 떠올릴 때가 있지만, 여러분, 애굽이라는 대제국에서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숭배했던 그 제단들과 피라미드와 그런 어떤 형상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십시오. 아직도 남아있는 애굽의 형상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애굽에서 그들의 신들을 숭배하던 그 제단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에 비하면은 이 성막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텐트죠. 그냥 색깔 칠한 텐트예요. 그냥 조각목 갖다 붙이고 겉은 그냥 금으로 그냥 싼 도금이에요. 도금 싸잖아요. 그죠? 그냥 도금이라고요. 아주 가볍죠. 어떻게 보면은 애굽에 있는 그 제단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구름처럼 그 영광이 자욱하게 차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임재하셨는지를 지금 소개한 장면들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고 계십니까? 정말 임재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과는 아마 전혀 관계 없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히 이건 신앙적인 원리와는 상관없는 세상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세상에는요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무신론자들의 세상이라고 보여질 정도로. 근데 제가 볼 때에 가장 인본주의적이고 가장 세속적이고 무신론이라는 그 단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이 시대의 많은 위인들 중에서, 많은 유명인들 중에서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사람 꼽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네.
길을 지나가다 보면은 테슬라라는 전기차가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이 대한민국 도로에 많이 돌아다녀요.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한 포럼에서 앞으로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이냐, 지적인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이냐. 이 사람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 지적인 한계를, 뇌의 한계를 더 개발하고 발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그 사람이 그 포럼에서 얘기를 했는데 뭐였냐면은 우리 뇌에 칩을 심어서 뇌의 기능을 더 끌어올려주고 뇌의 기능을 보충해주고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을 더 끌어낸다는 거예요. 이거 영화로도 많이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주제죠. 그런데 아주 저명한 포럼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야,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저게 적그리스도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을 때에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고 죽음에 대해서 전능자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그냥 오늘의 만족과 쾌락과 즐거움과 성취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열광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이 참 놀라운 사람이다와 함께 참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트코인 가지고 막 장난치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야, 대단한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둑놈이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깨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유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 테슬라, 뭐 비트코인 가지고서 막 환율 조종하고 뭐 인간을 뭐 더 진화하게 만드는 그 사상들을 막 던지고 이런 것들 다 말고 인류의 미래를 놓고 볼 때에 이 사람이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스페이스 X라는 사업이에요. 우주를 왕복하는 거예요. 갔다가 돌아왔다. 갔다 돌아왔다. 근데 한 번 나가면은 다시 재활용이 안 됩니다. 지금 우주 왕복선은. 한 번 나가면 끝이에요. 다시 쓸 수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비행기를 다시 내보내는, 다시 올려보낼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인류가 앞으로 우주를 왕복하고 왔다 갔다 하고 정착하고 이런 비전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이 비전을 얘기했을 때 또 수많은 젊은이들과 지식인들이 열광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제시한 이 비전을 가지고서 허무맹랑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미국에서 달을 처음 밟았던 미국의 아주 유명한 우주 왕복선의 그 우주인 아주 늙어서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인터뷰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제시한 이 비전을 놓고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공상 망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인터뷰 중에 일론 머스크가 이 얘기를 인터뷰 중에 듣게 됩니다. 당신이 존경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우주인이 당신의 그 비전을 거의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거의 공상과학에 가까운 있을 수 당장에 그가 제시한 그 기한 내에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허무맹랑한 비전이다 이렇게 평가했을 때에 그 인터뷰 중에서 그 일론 머스크가 오열을 해요. 오열을 한다. 울어요. 저는 그 장면에서 뭘 봤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있고 없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허무맹랑하든 허무맹랑하지 않든 그가 가지고 꿈꾸고 있는 것들이 쇼는 아니겠군. 자신이 존경하는 자신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비전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열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봤어요. 거기에 진정성을 봤어요. 진정성을 본 거죠. 그 사람은 머스크는 믿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영적이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인본주의의 가장 대표되어지는 사람일지도.
그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바라보는 목적에 있어서 진정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확인해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질문하면 여러분 기분 나빠할지도 몰라요. 지금 예배드리고 예배 가운데 나온 나에게 그 질문은 나의 믿음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한번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맞으십니까? 주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진지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 앞에 지금 예배 자리로 나오는 내가 그 단어, 그 단어 앞에서 진지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답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냐? 예수 그리스도도 되고 또 다른 무언가도 되고 수많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 가운데에 하나이라. 우리는 그 임재라는 단어 앞에 진지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 어떤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찾아오시고 자정하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라는 말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뜻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마블, DC 히어로 영화에서 막 초월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장면,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 됩니까? 그렇게 내려오신다는 겁니까? 그렇게 그런 이미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꽤 많이 있었죠. 여러분 웃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임재는 어느 정도의 임재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오늘 나를 위로하시지 않고 내 기도 가운데에 응답 없으시다고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는 분 같다라고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냐고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어떤 음성과 어떤 메시지와 어떤 하나님을 느껴지는 감정들이 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계시는 거 맞습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내 인생을 정말 이끌어 주시는 분이 맞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음표 던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뿐만이 아닙니다. 집사님들 중에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마 권사님 장로님들 중에서는 자존심 때문에 물어보지 않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집사님은 저에게 굉장히 겸손히 솔직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내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 들어오신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충만하고 찾아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느껴진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조금 후련한 마음, 봉사할 때 느끼는 어떤 만족감과 뿌듯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어떤 그런 느낌?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라는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느껴진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러한 의미입니까? 아, 내 마음이 기도 가운데 조금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위로받고 있는 감정,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일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예배 중에, 수련회 중에, 집회 중에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는데 마음이 조금 더 위로받는 것 같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응어리진 것이 기도하면서 뻥 뚫리는 것 같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만 같은 어떤 확신에 찬 마음들이 들 때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저는 이게 완전히 틀렸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완전히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의 정의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임재가 무엇입니까? 임재가 뭐죠? 그게 우리 안에 없잖아요.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보잖아요. 오늘 하루 나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의심을 하게 되고 물음을 던지게 되고, 나의 삶에 나는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동행 가운데에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거스른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혹시 내 인생에서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물음 때문에 도전하는 것, 나가는 것, 믿고 나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나만 그런가? 나만 그랬나? 우리들의 모습.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는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에서 어떤 이데아, 고대 플라톤의 철학에서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 파루시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현존, 어떤 이데아에서 어떤 지식, 지혜가 흘러나온다라는 이 플라톤의 철학적인 개념과 이미지를 가지고서 이 임재의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거대한 지식, 지혜, 절대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창조의 지혜가 우리에게 막 스며들게 되는, 흘러나오게 된다, 투영된다는 거예요. 이게 파루시아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맞습니까? 다 설명이 안 돼.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로 설명이 다 안 돼. 또 하나의 단어는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었던 셰키나라는 단어예요. 셰키라는 단어. 셰 발음 잘해야 돼요. 셰키나. 따라해 볼까요? 아니야. 네, 저만 하겠습니다. 셰키나라는 단어예요. 셰키나라는 단어 유대어예요. 신의 보좌라는 뜻입니다. 신이 좌정한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신이 좌정한다라는 뜻을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이해했어요. 성막을 만들었다 그랬죠? 네, 성막 안에 하나님의 구름과 영광이 가득 찼다고 얘기하는데,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성막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둘러싸여 있어서 나중에 모세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영광에 가득 찼다고 얘기하지만,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이 특별히 좌정하시는 장소가 있는데 뭐냐면 시은자, 법궤. 법궤의 그 뚜껑에 있는 시은자라고 해요.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말로 쓰냐면 발판이라고 얘기해요. 발판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그 발판, 하나님이 딱 올라서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법궤 뚜껑은 바로 시은자, 이것은 발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전능자가 내려오셨다는 거죠. 찾아오셔서 그 법궤 위에 찾아 내려오셨다라는 뜻인 거죠. 셰키나.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이미지로만 떠올리면 안 됩니다. 또한 이것을 그냥 어떤 이미지로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성적인 것으로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요, 굉장히 복합, 다중적, 다른 차원으로, 다양한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양한 차원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다양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가 거하는 뭐의 전이라고 얘기한다. 마치면은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뭐예요? 수년 형제랑 커피 마시면은 안 좋은 소리 자꾸 잔소리 해갖고
그래도 사겠습니다. 승현 형제 나랑 스타벅스 커피 톨사야지. 저번에 예술 자매도 다 기억하고 있는데 사달라고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임재를 얘기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에도 찾아오시고 우리의 전 인격 가운데에 성령께서 좌정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감정적인 것들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의 어떤 활동들과 모든 행동들을 주관하시는 일을 임재 가운데에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반면 성경에서는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런 어떤 영적인 것으로만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간에게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 성막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영역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도 해요. 오늘 읽었던 것처럼 자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의 현존, 그분의 존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름과 번개와 어떤 우레소리, 소리와 시각과 모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임재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전인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인격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이러한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것도 임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막 뚜껑 위에서, 법궤 뚜껑 위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시키는 일들을 또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변함없는 임재, 변함없는 임재의 약속이 하나가 또 있어요. 이거 맞추면은 큰 사이즈로 씁니다. 아메리코는 아니에요. 맛있는 걸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 하나 둘 셋 끝. 말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약속과 모든 것들을 확인시켜 주시는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 바로 임재를 얘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형상을 봐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음성을 들어서, 아, 내가 예수님 만났어, 임재를 경험했어, 이런 초월적이고 초현실적인 이 경험만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나의 마음 가운데 진정성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서 나타나.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 그것이 또한 임재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져.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고백되어져. 임재입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사상들과 우리의 관념들과 모든 인생의 목적들이 이 말씀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해석되어지는 것. 말씀의 임재죠. 약속의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주관하시는 거죠. 예배 가운데에서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막 성령 받아서 막 방언합니다. 임재죠. 맞아요, 임재예요. 그렇지만 그게 임재의 전부가 아니에요. 임재 현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봉사를 합니다. 우리 저번에 연탄 날랐어요. 근데 연탄 날르면서 지금까지 우리 디아스포라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모든 활동 중에서 가장 예수님께 가까이 간 것 같은 느낌을 들었대. 예? 그 연탄에 그 더럽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 검은 연탄을 다 막 손에 묻고 얼굴에 묻지만 행복했대. 이러면 밖에서 내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연탄을 내 얼굴에 묻혔다고 미쳤나? 지나가는데 갑자기 내 얼굴에 연탄 묻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황당하죠. 어이없죠. 근데 막 얼굴에 서로 연탄 묻히면서 막 행복해. 이렇게 막 묻히면서 웃어. 바보처럼. 그럼 봉사하면서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라고 막 즐거워하면서 땀을 막 삐질삐질 흘리고 다음날 가갖고 막 허리 부여잡고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가장 근접했던 경험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임재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모든 활동 가운데서 우리는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초현실적으로 찾아옵니다. 아주 초현실적으로 찾아옵니다. 바울처럼 말이에요. 바울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치를 것 같은 깊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져. 오히려 찬란한 음성, 번개와 우레소리와 같은 음성이 아니라 굉장히 고요함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찾아 들어온다.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 존재하는 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고백될 수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확인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러나 왜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는지 저는 진지하게 고민해봤어요. 왜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을 늘 바라보지 못하고, 늘 동행하지 못하고, 늘 충분하지 못하고, 물음표를 던지고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 감정 가운데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왜 그렇게 보게 될까? 아까 여러분에게 던진 그 질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앞에 진지하냐는 거죠. 진정성. 이 예배 가운데 진정하냐. 말씀 한 구절을 읽어도 그것을 그냥 문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속삭이시는 말씀으로 받느냐. 잠시 기도하더라도, 아주 잠시 기도하더라고 1분도 채 안 되는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묻고 있는가.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경건 생활 잘 못해요. 해야죠. 다시 성경 읽어야죠. 기도해야죠. 예배 드려야죠. 그러나 1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나아가 보십시오. 2시간을 수련한 것보다 그 1분이라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고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날마다 귀에다가 찬양을 꽂고서 24시간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그러나 정말 짧은 시간 그 한 구절의 찬양을 정말 도서관에서 취업 준비하면서 그 짧은 순간 그 찬양에 나의 영혼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 보시죠. 분량이 아니라 질이에요. 하나님은요, 만만의 기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고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순양의 기름, 수만 리터의 순양의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진정성 있게 고백하느냐, 나아가느냐. 제일 안타까운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점점점 메말라 간다는 겁니다.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수식어와 다른 어떤 휘황찬란한 고백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말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임재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끊임없이 나타내십니다. 말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 인도해. 내가 저 앞에서도 예비했어. 내가 네 뒤에서 보호하고 있어. 네 발판을 내가 마련해 놓고 있어. 네 길을 닦고 있단다. 네가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준비하고 있단다.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죠. 진정성 있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지만 그 모든 것을 준비함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그것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정하셨습니다. 억지로 우리의 고개를 꺾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의 그러한 예배를 만드셨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양이 아니라 농도 짙은 진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